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또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지요. 이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그들이 겪었지만, 만났지만 그걸 미리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던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고. 히라보의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크로노스는 아주 절대적인 시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었고 올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거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시간을 선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카이로스라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 정말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문이나 상황들을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암울하게만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이런 속에서 정말 사명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승리의 삶, 믿음의 승리의 삶,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평생을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잘 알죠. 그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오며 자신의 그 이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향해서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 그 결과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만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달려갈 길 달리는 사람에게는 다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 삶의 발자 흔적을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광야의 지도를 보면은 현재 이 지도가 중동 지역에 있는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 왼쪽에는 이제 애굽 나라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중동의 많은 지역. 그래서 성경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중동 지역으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12지파로 나중에 나눠지게 되는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정말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문턱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한 250만 명.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40년을 걸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벌써 우리가 적막 중에 거했을 터인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앉게 된 것은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요단강 같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같은 그런 넘실거리는 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문턱에 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비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최첨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염려 걱정하지 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거, 내가 너를 아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것이다.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뒤를 따라 건너가면 물이 갈라진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전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비전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오늘 10절 본문 봐도 7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 땅을 분명히 줄 거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시청과 교육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요단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비전.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12지파로 이제 땅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 정든 고향 친척 떠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선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고 분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이 참 중요해요.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지만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해서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치는 요단강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비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그 비전은 이루어지게 마련인 겁니다. 따라서 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대표 기도하고 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이상 살아가는 동안 하면서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품성이 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저는 목회 이제 37년 속에서 제가 하는 이 목회, 이 비전, 이런 일들은 어떤 면에 보면 저는 신학교 때부터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나는 앞으로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도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만들고 싶다. 놀라운 사실은 화평교회 32년 목회 속에서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으로 온 5년, 이에도 보면은 5년이 지난 현재를 보아도 우리가 가졌던 비전들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얼마나 참 우리 가운데 저희도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 주신 비전들, 그리고 우리에게 또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너무 다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데 그 비전 이룰 때는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비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준다. 가나안 땅 너희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준다. 이 비전이 얼마나. 그러면 우리 이 비전이라 할 때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공통적인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반드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살라는 거죠. 나의 비전은 올해 부자가 되는 거야. 나의 비전은 올해 한 일마다 형통하는 거야. 나의 비전은, 물론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건강한 거야. 그렇죠. 우리 공통적인 비전은 어떻게 하면 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까? 거기에 역점을 두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지금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그리고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갈 때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성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이런 말들이 하나도 맞지 않죠. 어떻게 무슨 장비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그냥 들어서라 그러고, 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면은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거기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들어와서 보고할 때 뭐하라 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 그 땅 가나마나 다 멸망한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보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듣고 그냥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달려들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혹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중간에 그들의 보호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인 거죠. 여호수아 갈렙, 물론 그 안악 자손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 강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가자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가나안 땅, 지금 문턱에 앞에 두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순종하는 사울왕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멜렉과의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멜렉과의 싸움할 때 다 진멸하라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씩 살려가지고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상식이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3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장 5절에 보면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일 앞에 두고 있을 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이 거룩함, 깨끗함.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인데 거기서 실패를 가져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병사가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노략질,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40년 동안 이 가나안 문턱까지 무사히 왔는데 아이성 점령에 우리가 실패했으니 이건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아간이라고 한 병사가 하나님의 물건을 노략질, 전리품을 도둑질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 거, 그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나 아내나 집안 전체에 미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어떤 한 사람의 그 지은 범죄는,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의 범죄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어서 너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바로 이 죄가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는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임재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끗게 하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가로막게 하는 그 장벽이 바로 이 죄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5편에 보면은 악이 주와 함께,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계속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죠. 정말 올 한 해도 우리는 새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참 불안한 시대, 혼란한 시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분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면,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수단방법하리, 또 우리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만큼 거룩함, 그만큼 정결케 깨끗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도록 했습니다.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강을 무사히 건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라. 지난해 했던 반복되는 거짓말, 반복되는 나쁜 짓, 때로는 언어,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동역이 참 필요하다는 거. 혼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단강도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고, 또 지도자 중에 또 그와 가장 같이 협력하는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관리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중직자들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담임 목회자를 중심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요, 진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인데 아주 가장 안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좋은 땅 나눠주고 가장 안 좋은 땅. 얼마나 참 이 지도자로 훌륭합니까? 성도들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를 협력했던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40년 이제 보필을 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다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모세 후계자가 됐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게 바로 갈렙입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모세를 40년, 85년 동안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이어서 여호수아는 승진도 되고 막 잘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항상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보기에. 그러면 이제 아마 갈렙이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너 진짜 알아서 해. 나는 진짜 맨날 꽁지 역할만 했다. 모세 할 때도 40년 동안. 너는 진짜 이렇게 앞에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또 너 45년 동안 협력했으니까.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오면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갈렙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아주 가장 안 좋은 산악지대를 달라는 거. 오늘날 말하면 무슨 강남 땅이나 명동 땅 이런 데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그런 산악지대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옛날에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높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걸 생각하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며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 이들이, 여호수아나 갈렙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의 삶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동역자든 또 협력자든 또 앞에서 일하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중요하다. 돈보다 비전이 더 중요하다. 또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 거룩함이 중요하다.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의식이 중요하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가정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또 믿음의 순종, 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